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3일 주일 우리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고대하나병교회 주일 예배의 첫 시작은 32장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고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108쪽입니다. 신약성경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사람은 예수님의 따르기에 합당한 사람은 하고 물음표를 딱 던져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90일간의 겨울철에 안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된 채 침묵 수행을 하는 거죠. 무근으로 지내는 불자들의 수련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저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것처럼 불교계에도 이 묵은 수행에 안거라는 기간이 있나 봐요. 이 안거제도는 한 2500년 전에 불타 석가모니가 생전하던 초기에 그 스님들의 그 승단에서부터 시작된 성가의 굉장히 전통적인 엄격한 생활 규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일본 그런 나라 등지에서는 겨울철이 다 춥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3월을 맞이하고 있지만 한 4개월간 엄청 추웠던 것 같아요. 눈은 많이 안 왔지만. 그래서 음력 10월 15일부터 석 달 동안 산문 밖에 나다니지 않고 절 안에서만 정진 수도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저희들 천주교 원목실도 있는데 이 캐톨릭에서도 한 90일간의 3달 동안의 피정기간이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성당이나 아니면 수도원 같은 곳에 가서 기도와 침묵 시간을 갖는 그런 기간들이 우리 기독교의 사순절처럼 불교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천주교에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또 이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절 4월 중순에 맞이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경건의 훈련을 다지는 기간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40일 동안을 말하는 이 기간은 예수님의 순환에 다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절기고 거기에 묵상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게 이때는 호화로움과 오락 이런 것들도 절제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4번의 주일을 보내면 이제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와 고난에 주님의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영광과 승리의 부활을 영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이 기간을 참고 인내하고 오로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세 사람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12제자처럼 흔히 아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신 태도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는 좀 색다른 그런 느낌을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 가시는 곳이라면 저는 어디든지 주님이 죽자고 하는 데까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57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따르리이다. 그런데 의외로 냉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59절에 보니까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소서. 이 세 사람, 이 두 사람과 다르게 밑에 또 하반절에 또 다른 사람이 61절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하고는 대우를 조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죠. 우선 부친을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게 해달라거나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따라가는 것을 먼저 해라. 그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속적인 세 사람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러나 이들 각자에게 외견상 상반되는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을 새롭게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사람과 나누신 이 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의 경우는 얼핏 보아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말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이 보이는 거죠. 얼마나 순수합니까? 호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반기기나 아이고 그래 잘했다 격려하시기는커녕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고 한마디로 뚝 잘라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반응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질문 던지는 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 답변이 좀 퉁명스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개팍하거나 무뚝뚝하셔서 그러신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이면에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언행은 우리가 비록 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언제나 그 부분의 윗바닥에 깔리는 정당한 이유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나는 따르리라 말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래 따르라 날 따라가자 하고 격려하거나 잘했다 그런 말도 말라는 대답도 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짐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라고 어떻게 보면 좀 민망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했던 그 사람의 그 생각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 아니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을 따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지 않는가. 주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간파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간파하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우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살펴보면 57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서기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그 당시 서기관은 지식층, 인텔리전트한 사람, 지도자적인 책임, 그리고 지위를 가진 사람. 그들은 대체적으로 삶이 평온하고 안락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직책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 설득력 있게 가르치려는 탁월한 능력, 그리고 훌륭한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받는 어떤 대접, 존경, 그 명예 이거에 다 매료되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도 아주 멋진 인물이 되고 싶고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고되고 불편한 여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것. 매료되고 인기 있는 그 부분만 전부 다 포커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그 뒤안길에서 따라오는 고난과 시련과 푸대접과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멸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받을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쉽게 표현하기를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어딘지 따라가겠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짐작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24시간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한번 동고동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려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임을 그가 알고 있었을 일이 만무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로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영광의 길, 화려하고 어찌 보면 많은 대중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예수님, 찬사를 얻고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그런 그리스도가 맞을 거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합당한 자리와 그 길에는 모두 동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저께 저희들 대선이 다 끝났습니다. 승패가 갈라졌죠. 여러분, 그 유세 현장 속에 파묻혀 있었던 분들은 그 유세 현장에 갔던 그 당사자들, 후보자들은 어땠겠습니까? 막 황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홀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본연의 위치로 차를 마지막 타고 올라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갑자기 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저렇게 열광스러운 대중의 환호와 박수와 그런 호응을 얻었는데 이제 그거를 내려놓고 그 당신이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헛헛할까 그런 마음이 활빛 들더라고요. 자, 누구나 그 중에 열심히 유세를 했지만 선택된 셀렉션은 한 가지 길밖에 한 분밖에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이거를 동경합니다. 그러나 12제자들도 옆에서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던 12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지금 네가 무슨 뜻에서 나를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다 간파하신 거예요. 고난까지도 네가 담당하겠다고
어불성설이다. 다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십자가는 고사하고 하룻밤 불편한 그 노수 잠자리조차도 견디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내가 이런 처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본문에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혹은 예수께서 그를 책망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삶의 현실적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이 잘 없다 그러는데 이분은 아주 허심탄회하게 따라가겠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태도를 다른 두 사람과 비교를 해볼 때 구체적인 뭐가 없잖아요. 다소 즉흥적인 면이 있지 않나 라고 어떤 신학자는 또 이 부분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 앞서서 기록된 51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5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정말 저들이 우리 가는 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불을 맹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통과하는 거 허락하는 말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른 옆길로 알로 가시는 거예요. 묵고 가시려는 마을에서 예수님 일행이 어쩌면 배척과 거절을 당한 거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조금만 거절을 당하고 조금만 잘못된 비평을 받으면 얼마나 노발대발을 합니까? 우리 인성이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존재 자체 통과하는 것까지도 거절당했으니까 저 불을 명하여 정말 한번 혼쭐을 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까요?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길로 방향을 바꿔서 가시잖아요. 얼마나 매몰차게 배척을 받았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마을을 몽땅 불살라 버리십시다.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살못이 다른 마을을 찾아 떠나시잖아요. 여기서도 편히 쉬지도 못하시고 저기서도 쫓겨나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 서름과 그 거부를 잘 참아야 하는 삶의 그 사역의 고되고 불편한 여건은 이 서기관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어찌 보면 나는 이 루트를 잘 타면 출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중들로부터 받으시는 찬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존경, 명예에만 관심이 포커스가 딱 실려 있는 것. 그 뒤안길에 그 비하인드에 얼마나 숱한 그런 반대 세력이 있다고 저항이 있다라는 것. 이건 생각지도 안 하는 거죠. 이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 믿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기독교를 들어와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봉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면 두 번째 사람은 어땠습니까? 너무 망설임이 또 많은 거야. 이 망설임 많은 사람은 그래서 망설임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의 경우는 얼핏 보면 그에게 그리 큰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에는 그를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아예 이 사람의 그 정체성을 표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59절에 또 다른 사람이, 그리고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같은 문맥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포지션이나 정체성이 딱 드러나 있죠. 서기관이고 첫 번째는 51절에 57절의 사람은, 그 다음에 59절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쫓아 그래도 꽤 열심히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런데 전에 먼저 가서 예수님을 잠깐 따르기 전에 먼저 부친을 장사 지내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너무 냉정하게 들리는 거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좀 지나치게 들리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인간의 기본 윤리잖아요.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 안 하셨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사고 그리고 마음의 자세 그것이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그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의 사고와 그 자세에 밖에 그 한도에 있다는 것을 보시는 거죠. 해당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분의 마음도 간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보셨겠는가? 우리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임종 전에 쉽게 얘기하면 요새 임종 앞두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언제 죽을지 모를 만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버지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태평하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또 정말 그렇게 급박한 처지였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두며 장례도 못 치르게 하실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집에 갔다 오느라 아버지 지금 오늘날 하실 것 같다. 그래서 갔다 오느라 뭐 이렇게 권고하시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연로하거나 병약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뭐 적어도 자신보다 먼저 그렇게 나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상황을. 그러니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들먹거리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버지 장례를 운운하지만 사실 꼭 아버지의 건강이나 장례 치를 일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세상적인 관심 그리고 세상적인 염려, 인간적인 염려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100% 헌신하면서 따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너무나 뻔히 들여다보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차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 부친의 장례를 허락하지 않는 이런 기독교, 이런 예수님 따르는 거, 이거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불효 막심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가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확고한 변화를 촉구하고자 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부모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인간 중심적이고 너저그 세상적 관심사로 가득 찬 삶에서 그 방향을 하나님 중심적이고 세상적 관심사로부터 자유한 삶으로의 분명한 전환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없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는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길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되게 무참하게 보이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세상적 관심사에 매여있는 삶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표현적으로는 굉장히 확고한 말씀으로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랄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삶에는 합당치 않다는 가르침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고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만을 온전히 구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나 할 일이라고 가르친 이 말씀이 그래서 바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61절 또 다른 사람의 세 번째 사람 경우도 얼핏 보면 별로 잘못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 또한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어로 말로 say goodbye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보이신 예수님 반응이 오히려 너무 신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가족들과 작별 인사 나누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고 예의에 속한 것인데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어떤 문제점을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을 또 영적으로 발견하고 판가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한 나라에 부적절하다고 판정 내려서 이 사람의 문제점도 뭔가?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로 비유하셨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농사 지을 때 지금 남해안 지역이나 이 남부지방에 아마 손에 쟁기 잡고 지금 호흡하고 땅을 일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할 사람이며 일하러 부름받은 사람임을 말하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이 말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뒤에 불이 켜지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생기를 잡았으면 열심히 땅을 갈고 앞으로 나가야 할 텐데 자꾸 뒤만 보는 거야. 오늘 옆집에 누가 없나. 그 다음에 누가 밥 먹으러 세찬 먹으러 오라고 그러지 않나. 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일에 이렇게 집중하고 헌신하기보다도 다른 마음이 계속 드는 잡념이 계속 생깁니다. 뒤를 왜 자꾸 봅니까? 앞으로 갈아야 할 땅. 내 앞서 아버지가 가신 땅이 얼마나 되는 것인데 그것만 보고 있기도 급급한 시간에 그거 안 보고 자꾸 딴 짓을 하는 거죠. 아마 어느 정도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종종 말씀을 들으러 나오기는 했으나 그 이상 신앙의 어떤 성장이나 삶의 변화나 헌신에 대한 의지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열심을 내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먼저 늘 가족들이 걸리는 거예요. 가족과 작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족이 늘 마음에 안에 큰 부담, 어쩌면 비중 있는 마음으로 들었으니까 많은 나라 일을 하는데 자꾸 그런 게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이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내 병원 신방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 중에 듣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던가, 내가 어디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기도 많이 했고 우리 아버지 직분이 장로고 목사고 권사님이고 우리 할머니가 권사로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몇 대째 신앙의 가족인데 등등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과거에 내가 어쨌는데 우리 가족이 어쨌는데 옛날 얘기뿐이에요. 막상 지금 자기는 교회에 헌신도 수고도 하지 않고 관심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사람에게요 자신의 걸어온 길을 자꾸 기억하고 돌아다 볼 줄 아는 리플렉션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앞을 향하여 열심히 가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코로나요 뭐 지금 오미크론이요 이런 거를 핑계 삼아 영적으로 도태되어 있고 뒤처져 있는 사람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한때 여성교회 회장으로 장로로 내가 뭐 이런 목사님을 도왔던 일로 뭐 그렇게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일만 계속 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거듭거듭 말씀하는 거죠. 자, 어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 말하기를 이 세 번째 사람은 앞에 두 경우의 절충형이라 머리가 다소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거예요. 우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후에 그러나 지금 당장은 못 따르겠습니다. 현실적 이유를 덜먹거린다는 거죠. 본문의 문제의식은 뭐냐? 결국 예수님을 따르기에 포기해야 할 것들, 특히 가족에 대한 포기를 언급하는 것. 가족이 앞에 다 올무에 가족에 대한 그게 원체 비중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따르기에 그렇다. 가족 포기해라고 들리냐? 그 의미를 비춰지냐? 그게 아니죠. 더 크게 그리고 본질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즉 제자들의 삶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지금 환기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이 지내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고 죽은 자 중심의 옛날 사고방식 세상 중심의 전통을 박차고 나오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찌했나라는 정체성을 뒤돌아보지 않을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것은 현실이 지극히 작은 영역에서부터 나를 규정하고 자꾸 올가매는 무의식적 그 심리적으로 표현하면 그 체제에 대한 그런 치열한 부정에 디나이하는 삶이 없다면 결국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삶을 포기하는 자를 제자라고 하고 혹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는 자들을 어쩌면 자제시키는 것 같아요. 해이하게 만드는 말들을 거침없이 막 하시고 계시죠. 우리 굉장히 거치고 터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한마디로 자원자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정말 예수님 길 가기를 원하냐, 나 따르기를 원하냐. 그런 필요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아주 위험한 안 좋은 환경에 그런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결단하는 사람. 그런 감정도 굴복시키는 사람. 의지를 정말 단단하게 먹는 마음의 그 먹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부득불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미션을 위해서 사명감을 위해서 내가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먹어지면 스스로 기꺼이 그런 내려놓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주변이 세상이 평화와 자유와 그 다음에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달라고 끊임없이 부추기고 그렇게 관심을 자꾸 도모해 가는데 그게 완전히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이거 굉장히 큰 포커스입니다. 첫째는 뭐냐? 십자가의 고난이 중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헌신하겠다 하고 그 영광만을, 그 화려한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만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뒤에 보이는 고통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억울함과 그리고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믿어서 뭔가 얻기 위해서만 관심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희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둘째는 또 어떤 사람? 쓸데없는 세상사의 마음이 묶여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합당하지 않냐? 과거에 옛날에 젖어 있고 그 자랑에만 사로잡혀서 앞으로 자꾸 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 과거의 그 영광에 자기가 혼자 스스로 만취돼 젖어가지고 옛날에 그랬지. 현재는 내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감염 상태 내가 못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고 나가지도 않는 사람. 그러면 오늘 합당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자꾸 분해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각오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둘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세상적인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 최우선 순위를 주는 사람은 바라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뭐냐? 지난날 자만에 빠지지 않고 내가 옛날 업적이 어찌했든지 그거 내려놓고 계속해서 keep going, 전진하는 사람, 앞을 향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삶의 중심에 계심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과 그의 뜻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최우선의 가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최우선 가치 아래에서 우리 개인적 이해가 달려있거나 세상사의 관심이 그 가치 아래에서 우리가 포기가 되거나 절제되는 사람, 즉 십자가의 삶을 향하여 힘껏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미 나라의 쟁기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도 말고 모두가 앞을 향해 열심히 일하며 믿음의 삶을 다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코로나로 어려운 이 사순절, 이것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날들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잘 연마해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리니우돼서 갱신되어 설 수 있는 부활절 이전까지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노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고자 저희들 다 나섰습니다. 쟁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말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 영광 때문에, 그리고 또한 과거에 그 사로잡혀 있는 자랑과 그 회상 때문에 마음도 묶여있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지만 맹목적으로 그냥 주님만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있으면 그것을 짊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 그 희생의 삶을 각오하는 사람이 첫 번째 순위고, 세상 모든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 모든 것도 다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지난날에 한때 내가 열심히 일했던 그 일에 대한 자만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앞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삶을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여 자녀라고 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조정하고 다시 갱신하는 그러한 사순절의 영적인 영성의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총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다시 서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사순절 이 기간에 정말 영성에 힘쓰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애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